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해서 제목이 뭐지요? 시작. 성도가 먼저 구해야 할 그 나라와 그의 의, 이런 말씀으로 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트리나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호랑나비의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이 애벌레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뭇잎을 열심히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노랑 애벌레와 또 사랑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시시해져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평범한 생활보다 좀 더 뭐가 화끈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이 노랑 애벌레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정없이 뿌리치고 결단하여 둥진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호랑애벌레가 한참 세상을 돌아다 보니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늘로 치솟은 어떤 한 큰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둥의 꼭대기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애벌레가 눈을 들어서 수많은 다른 애벌레들이 키를 쓰고 기둥을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호랑애벌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많은 애벌레들이 저 기둥 위를 오르고 있는 것은 저 기둥 위에 내가 바라는 뭔가 화끈하고 정말 멋진 뭐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겠지. 나도 저들을 따라 올라가면 내가 찾고 있는, 갈망하던 그 화끈한 그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애벌레들 틈에 끼어 기둥을 열심히 사력을 다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으로 올라가던 이 호랑 애벌레가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기둥 꼭대기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너무 불안했고, 또 주위를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언제 저 꼭대기에 정상을 올라갈 것인가, 너무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다른 애벌레들보다 먼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애벌레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짓밟기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 다른 애벌레가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번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기둥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과연 그 기둥 꼭대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토록 힘들게 아기다툼하며 올라왔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무 허무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다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원통하고 허무하구나.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니 자기가 올랐던 똑같은 상황의 수많은 기둥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을 그 위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와 함께 사령을 나누었던 짝 노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와 그를 발견하게 되었고, 노랑나비는 그를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며 놀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노랑애벌레는 애벌레 시절을 통해서 고치가 되어지고 나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애벌레에서 고치가 되고, 고치가 되면 참고 또 기다리면 이렇게 멋진 나같이 천국을 나를 수 있는 나비가 된단다. 이처럼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뎌야 돼. 그리고 애벌레로 사는 것을 포기할 만큼 결단해야 나와 같은 나비가 될 수가 있단다. 그 말을 전하고 훌훌 창공을 향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이 호랑나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비록 동화이지만 오늘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뒤돌아 보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지난 날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끝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남이 올라가니까 서로 악이 다툼하며 남을 짓밟고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향해서 올라가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는 어떻게 많습니까?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열심히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겁니까? 명예와 권력입니까? 그것은 결코 허무하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채 그저 대중이 좋다고 몰려가니 나도 이 호랑 애벌레처럼 덩달아 기둥을 오르는 일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는 거지.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더 높은 명예, 그 자리 올라가기를 위해서 권모술수 얼마나 일삼습니까? 또 강한 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자의 기둥을 오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나와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저기를 올라가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저런 도구가 있는데 나에게는 저런 게 없네. 환경 탓하지요. 나는 힘이 약하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점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만하여져서 마음속으로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뭔가 뒤처져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난할 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고 분노하면서 그 이유와 책임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는 형제간에 그렇게 탓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분노를 그렇게 품은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실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늘 그것이 무엇이 지금 내가 오르는 이 기둥에 집중되어 있고 그 기둥을 오르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그릇대로, 내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게 되면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들을 잠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기둥을 오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기둥을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 알 수 없는 어떤 나의 미래 문제로, 어떤 나의 현실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그 같은 염려나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직접 산상본에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먹는 문제. 뭘 먹을까? 입는 문제. 뭘 입을까? 그냥 있는 대로 입고 사세요. 겨울이 되었는데 무슨 외투 밍크를 입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되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더 책임져 준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미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 살아가는 동포 북한 백성들, 나라가 너무 아사 직전에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아니 러시아에 싸우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만 명 보냈다는지 정확한 소식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일중된가 하는 군들이 다 죽어가지고 한 사람만 살았다네요.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거 정권 유지하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죽든 아프든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걱정해야 되느냐? 너무 풍년이 잘 때면 이거 창고 지어가지고 보관하는데 몇 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팍팍 그냥 감사하며 도와줄 텐데 불쌍한 사람. 정은이가 좀 깨달았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쟁주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지가 하나님 되지 말고 그러면은 모든 것 다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평화의 상을 받을지도 모르건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팠던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갈리 출신 제자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먹을 거 걱정하니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과 동행을 하면서 그분이 누군 줄을 잘 몰라. 그분이 누구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메시아 그분, 아니 그분 모시고 함께 먹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염려하며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의 말씀은 이제 그 이전의 말씀은 부요한 자들, 부한 자들을 향한 말씀,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서 여기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째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안다 모른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되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박 목사를 통해서 바로 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공중의 새도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하나님 대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케 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시간이 가도 아니 부를 수가 없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뭘 약속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약속했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헛살하구나 헛살하구나. 그렇게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헛당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룻밤의 여관 생활과 같다는 것,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주님은 책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망할 것 같처럼, 지구가 전쟁이 터지고 우주가 폭발할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정치가 후진적인 것 많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 작정기도 이번에 서울에 어떻게 모여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벽기도 있는 나라 없어요. 철학이 있는 나라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동해물가 부르고 싶은데 참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라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까? 강단에 서서 외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용기와 담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로는 저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슨 걱정이냐? 뭘 그 걱정은 안 해요. 뭔 입을까? 아니요. 내가 이거 언제 옷인 줄 압니까? 10년, 20년 좋은 입고 다는 돌아다녀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옷장에 옷이 막 지금 수두락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꾸매지도 않았어요. 뭘 걱정해요? 예? 민코바 저 옷 가운데요, 메이커 있는 것 있는가? 하나, 잠바 하나 있는데 우리 예영이 것 갖다가 입으니까 나이키 써졌다고. 그 외에는요, 저 아직까지 메이커 있는 것 나는 별로요. 먹고 금강산 가자고 해도, 뭐 어디 가자고 해도 별로 먹는 문제, 나는 그런 것 취미 없어. 그렇다고 또 안 사주면 안 돼요. 먹는 것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되는 대로 살지. 없으면 죽 먹고 살고, 없으면 까짓거 금식하면 돼. 금식하면 은혜 돼. 저는 예배,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20일 작정 금식 기도하고, 까짓건 뭐 굶지 뭐. 그러고 또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간다고 또 가보기도 했지만, 뭐 이러면 되로 뭐 걱정이요. 그랬더니 나 굶긴 적이 없어요. 금식은 했지만. 할렐루야.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야,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벌써 60 못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고모 그 다 60 못 돼가지고 중풍으로, 저도 술 잘 먹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격이 불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저 소주나 막걸리 시키면 심부름 보면서 홀짝 얼굴이 뻘개면서도 멀쩡해요. 그래서 지금 술 먹기 대회에도요, 저 별로 안 질걸요. 그 체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60 못 돼서, 저 놀기도 참 좋아합니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벌써 70이 넘어서 이렇게 은퇴의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세월이 유수와 같고, 하나님이 또 예쁜 색시도 주어서, 나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예쁜 색시요. 그리고 또 목사 둘이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고, 오늘 또 일부 예배 봤는데 우리 손주 새끼들이 얼마나 이쁜지 알아봤자 하고 메어 달릴 때에, 야, 그 기쁨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 서준이 볼 때 네가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자로다. 왜? 보니까 엄마 딱 있고 그냥 애들이 넷이서 그냥 쫙쫙 하면서 누나, 쌍둥이 누나 있지, 위에는 형이 형이 있지. 그러고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있으니까 이건 뭐 걱정이야? 아멘? 샘내지 말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 쌍둥이한테 막 오면 벌써 끝나면 막 몸매 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애교가 이렇게 만점이요. 애들이 다. 나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 사람도 솔직히 안 그래. 근데 왜 어떻게 그런지, 엄마를 닮았는지. 박예천 목사 솔직히 안 그래. 그렇죠? 근데 그냥 근데 우리 저 또 막내 아들들 안 그러거든요. 그 손주들은. 근데 얘들은 막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있으면 그냥 없어 그래. 있으면 그냥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쌍둥이 다들 듣는데, 너 약속해. 지금처럼 너 조금 커도 할아버지 늙었다고 해서 너 냄새난다고 너 곁에 떠나고 뭐 그러고 뭐 쌀쌀맞게 그러면 안 돼.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혼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사람은요 이제 좀 커지면 벌써 선의가 조금 더 달라져. 눈치 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때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 품 안에 만족할 때에 이제 품 벗어나면 그때부터 먼 시작 고생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고해와 같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 부모는 못돼 처먹은 부모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금 그 부모 얘기하기가 좀 요즘은 그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그래 할지라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날 구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목의 말씀처럼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해 주시리라. 막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먼저요, 먼저. 어떤 일에 먼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누구든지 선교사든 누구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먼저 뭐냐? 사명입니다. 뭘 위한 사명? 내가 영원히 거할 저 천국에 대한 사명. 이 땅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그 전파를 위한 대사가 접니다. 어디 대사요? 천국 대사. 여러분은 대사관, 천국 대사관의 직원입니다. 천국 대사관의 직원은 누구 백이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누구 백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백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 직원은 누가 뒤에서 배경이요?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나라 시민권을 가졌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진짜는 전국. 대한민국은 잠시 머물다가는 여관.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영원히 사는 영생한 사람들이 사는 천국. 할렐루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이것을 제일 먼저 목표를 정하고 살면 병든 자 하나님 이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손해보는 짓 합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입지 못해가지고 망신당하도록 그렇게 벗게 놔둡니까? 그렇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원하느냐? 제일 먼저 그것은 뭐냐? 끊어져 버린 대화. 부부간에도 병들면, 사랑이 병들면 뭐가 써먹써먹해져요. 만나기도 써먹써먹해지고, 그리고 뭘 이야기하기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 자녀에 분명히 내 아들, 딸인데도 아들, 딸에는 종류가 있어.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의 자녀. 그런가 하면 에이 저놈은 부모 관심도 없고 그 돈이나 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 문제만 있을 때 찾아오는 자식. 그래도 찾아오기라도 해서 하면 돼. 그리고 와서 얘기하면 또 부모와 관계가 돼. 그런데 그거 같지도 않고 그냥 어디로 그냥 탕자처럼 부모의 영역을 떠나가지고 멀리 멀리 갔더니 외롭고도 처량해 쥐엄 열매로 배불리해도 배고파가지고 아이고 깨달은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우리 부모가 누군데? 이것이 깨닫는 겁니다. 순간 깨닫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순간 깨달으면 천국이요, 순간 잘못 깨달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귀한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작정 기도 21일, 어떻게 보면 참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무너졌으면 먼저 대화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만나고 싶은 관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냥 이 말 저 말 막 속삭이고 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그냥 연애하듯이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기도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빠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요, 못된 아버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어제 강사 박정욱 원장님의 간증에서 그는 의학도지요. 그 당시에 결혼한 지 이제 2주 만에 갑자기 생긴 이상한 증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일 겪었죠. 멀쩡한데 병원에 가서, 나는 다행히 병원에 가서 발견됐으니까 이 양반은 가서 치질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 잘 관리하라고 이랬는데 얼마 못 갔어. 그때 뭐 이렇게
처리했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딴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늦었어, 준비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깨가 쏟아질 그런 때인데 다 의사 선생님인데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다행히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아버지! 그러고 부르짖고 울고 언제 이런 일이 없으면 언제 그렇게 기도를 할 기회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신통방통 꾸부랑통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상상외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은 건졌는데 이제 또 낫긴 좀 낫긴 나았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아버지 한 번까지가 안 되거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의사로서 환자들을 그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의사들 보면요, 사람 죽는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짐짝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준 건 뭐냐? 아하, 환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봐라고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깨달았기에 지금은 병원을 개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 먼 오지에 낙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하더구만.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간증은 우리는 간증만 들으면 이게 은혜인데 막 설교를 하면 조금 은혜가 덜 돼. 그래도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러면서 그 모습 보니까 행복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 보니까 아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은 누구인지 아세요? 정유나 자매는 북한 고위군, 아주 북한 고위 군인집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생명을 내건 탈북을 하게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러한 투자자의 수행 비서원이 돼가지고 지금은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에 다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똑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도록 합니다. 내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예수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신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 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누구만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인생의 삶, 목표를 향하여 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 그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목표를 정하여 살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주어서 하나님 일에 우리를 밀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아직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나의 목표가 분명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리 호랑 애벌레처럼 아버지 엉뚱하게 남들이 가는 그곳만을 향해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고 아버지 남을 짓밟기도 하고 고통을 겪고 이건 말은 그렇게 막상 올라가 보니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낭떠러지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인생들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여간빵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여 목표가 분명한 삶,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삶, 그런 삶으로 바꿔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아버지 이덕수 집사님 주의 광선을 발해 주옵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선이었고 집사님 아버지 남편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살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 혈관질로 통증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걸 고쳐주시면 이렇게 행하시면 아버지 내가 사명 감당하며 이제는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리고서 무너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암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물질 없어 죄일 못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 있다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소망이 아직도 없다면 이번 성회에 다니엘 작정 기도에 더 나와서 결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면 언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은혜 받고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고 똑바로 예수 믿어 바른 관계 속에서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면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는, 죽음을 두렵지 않은 이런 삶을 조용히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되게 역사하시니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